인류의 역사는 낳았다와 죽었다의 역사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은 살다가 늙어서 병이 들어서 마침내는 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낳고 그리고 죽고 죽었다. 모두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른 가족도 오시고 내일 출산을 앞둔 이 산모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평생을 살다가 늙어지면 병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병이 우리를 꽉 물면은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수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때는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930살까지 사신 분, 어떤 분은 912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905살까지 수명을 지탱하신 분도 계시고 910살까지 사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조금 더 못 살아서 895세를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962세를 사신 분도 있고 이 일찍이 그때 당시로는 300살이 넘었지만 그래도 일찍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의 아들은 아버님의 수명까지 보태서 하는 일이었는지 969세를 살아서 인간 가운데 최장수의 수명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던 것들이 이렇게 900세 이상을 살던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점점 이 짧아지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는데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듭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777세를 살고 그리고 이제 이 셈이라고 하는 분은 600세까지 그리고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살까지 점점 이제 수명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나홀이라는 사람은 148세,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175세, 그러다가 이 요셉이 110살까지 삽니다. 이 110살을 살고 나서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90을 넘은 분도 물론 있고 100세를 넘긴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세, 40세에 요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70년, 80년을 살면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910년, 1912년, 1915년, 1917년, 그리고 1920년, 이 10년 동안 세상에 나온 이병철, 김일성, 정주영, 박정희, 조중원 이 5사람이 한국 근대사의 대명사 같은 사람인데 이 5사람의 평균 수명이 77세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 맞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재벌이고 거부고 가쁘고 총통이고 원수인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인생은 점점 수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노년을 더 잘 준비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내일을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초로 인생임을 절감하며 살아가는데, 이 초로라고 하는 말은 풀초자 이슬로자, 풀에 맺힌 이슬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수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로 인생은 풀잎 인생이라고도 부르고, 아침 안개 같다, 흩날리는 티끌 같다, 나붓기는 먼지 같다, 인생이 살았다 죽었다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살아있는 생명의 나와 죽음의 이 내일의 관계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 앞에 나가면 죽음이고 한 걸음 뒤에 있는 현재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이팔청춘같이 새파라도 멀지 않아 우리는 한 끼니 식사를 할 때마다 죽음이 8시간씩 당겨오고 있는 겁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이리 뒤집으면 삶이고 이리 뒤집으면 죽음 같은,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생태, 또 여러 가지 피부, 사람의 이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여고 2학년과 3학년이 다르다. 2학년 때까지 이팔청춘이다가 여고 3학년부터 이 노쇠화되고 쇠락해 간다. 이럴 정도면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늙어지면 온갖 병이 약함을 틈타고 들어오고, 이 병이 꽉 물면 우리는 못 이기고 결국은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몇 천 그릇, 몇만 그릇 밥을 먹었는데, 내가 죽으면, 요즘에는 모든 문화가 이제는 화장 문화잖아요. 90% 이상이 다 화장이고, 또 매장을 해도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해서 견뎌내기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 문화에서 이제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죽어지면, 제가 장례를 많이 해보았지만 딱 빠면은 여러분 사발로 한 사발밖에 우리 뼈가루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허무한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사람이 계속 살고 싶어하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잠도 못 주무시고 인생을 허무하다고, 인생을 무상하다고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하고 깊은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히 완벽한 비관주의 속에서 가장 완벽한 낙천주의의 출현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예수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꼭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매미 허물 같은 인간의 껍데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육신은 잠시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고요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한번 아로새겨보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인생은 경제적인 동물임과 동시에 철학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돈만 가지고 살지 않고 철학적으로 살도록
형이상학적으로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게 어려울 때는 거기만 집착을 하지만, 돈 벌기만 완전히 인생을 다 투자하고 바치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시는 게 흡족해지고 돈이 모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그때 인간은 철학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여러분 300여 가까운 나라 중에서 방글라데시나 어려운 나라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행복 지수도 제일 높습니다. 어느 나라가 문제냐? 이 임시직 또 여러분 고용직 차원을 떠나서 정규직이 되고 봉급이 늘어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문제가 넉넉해지고, 그러면 인간은 그때 비로소 철학을 더듬어 찾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지상 낙원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률이 제일 높고 미국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 자살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1년 통계를 내면은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씩입니다. 조금 높고 조금 낮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끝없이 어렵지만 세계 나라와 비교하면은 어마어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위 안에 드는 나라, 심지어 12위에서 9위에서 7위까지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 야크 한두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거적 같은 데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가난하다 못해서 먹을 것도 없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서울대학교 학부 4년 동안 1등만 하고 수석만 하고 대학원에 가서도 계속 수석만 하다가 어느 한 학기에 수석 뺏기고 차석됐다고 이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인생은 경제적 동물 같지만 철학적 존재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거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현실적인 실존임과 동시에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육체적인 실체임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사람임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범죄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은 끝없는 절망 속에 있지만 영원을 소망하는 동시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어찌 보면 인간은 한낱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에 불과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현실에 바둥대다가 끝내는 지고 마는 나팔꽃 같지만, 어찌 보면 이 몸 하나 죽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인생보다 더 허무한 존재가 없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 같지만, 절망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다는 사실, 기필코 일어날 수 있다. 필연코 재기할 수 있다. 반드시 솟아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스승이 스승다울 때 제자들을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녀들처럼, 동생들처럼, 조카들처럼 볼 때,
인간이 상도의를 지켜서 상업인이 정당한 상도의를 가지고 살 때, 그리고 이 세상에 군인들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다할 때 사람은 값이 나고 빛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자기 위치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에 이 강병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여러 풀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이 종자 은행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업적을 세우고 기사 끝에 실린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잡초라고 여기는 풀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것 또한 잡초가 되는 것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잡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귀한 인삼도 원래는 잡초였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인삼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잡초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값 나가지 않는 헐갑에 지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제 자리에 있을 때 귀한 보배가 되고 귀한 보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값이 나가는 정말 산삼 같은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다하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산삼보다 귀한 존재이지만, 선생이 선생의 길을 벗어나고 제자가 제자의 길을 벗어나고 기성세대가 기성세대답지 않고 그리고 본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이 바로 잡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꼭 필요한 그곳에 산삼보다도 귀하고 또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뻗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자리하고 거기에 포진해 있으면 그게 바로 잡초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풀이나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산삼 같은 정말 귀한 약초 같은 인생을 살아가자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지 외계인이 아니고 우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과 똑같이 식사하고 직장에 다니고 돈 벌고 또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정직하기도 하지만 또 꾀도 내기도 하고 봄도 좋아하지만 가을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찔레꽃이 한 잎 두 잎 바람에 날릴 때 내 고향에 봄은 가고 서리도 찬데 이 바닥에 정든 사람 어디로 가나? 그리고 여러분 정든 이 고향 땅에서 전해오는 흙냄새를 잊었단 말이냐? 이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다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보다 더 좋은 데가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고 살면 걱정이 없지만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보다도 더 허망하고 야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좋아지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을 꼽으라고 하면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너 나 왜 좋아하니? 그냥 좋아해.
얼굴이 예뻐서 좋아하니? 아니야, 그냥 좋아해. 우리 아빠가 출세하고 부자여서 좋아하니? 아니야, 그냥 좋아해. 너 나 왜 좋아하니? 그냥 나는 너가 사랑스러워, 너가 좋아. 그냥이라는 말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헐렁한 이유입니다. 이유가 아닌 이유, 왠지 그냥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사전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냥 이유야 다 있지만 자연스럽게 가장 편안하게 은혜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억지로 살지 마시고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의미 있게 뜻 있게 보람 있게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시인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 시 대회를 열고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한 정말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시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멋진 모습을 여러분은 연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모인 게 아니라 며칠을 묵으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묵으면서 이제 이 시 대회를 열어서 장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시인은 별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놀고 마음껏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상하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 나사가 좀 헐렁한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중요한 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시 대회가 열려가지고 이 시를 다 제각각 써서 발표를 했는데 아까 그 사람이 장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뭐냐면 오 나이아가라 이것만 썼는데 여러분 이게 장원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억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써서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기 편한 나라는 법이 적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데는 수백 년 전의 법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입시 제도를 대입시 제도를 바꾸니까 학생들이 멀미가 나고 그리고 이게 고바우 영감 만화를 통해서 나오면은 아주 그냥 죽사발이 되고 잡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은혜롭게 살려면 제발 좀 법이 없어지고 담배값을 올리느니 내리느니 해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세월호 하나 사건 가지고 온 나라가 골병이 들고 몸살이 나고 여러분 이렇지 않고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도 오 나이아가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 한 소절을 가지고 장원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 믿고 사는 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수명이 평균 이 에버리지가 77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잘 살다가 우리 영원한 천상에 이르는 세상에 살 때는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즐거는 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니 고난 즐거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곳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움만 있도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런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